시편 104편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니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모기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모기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서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거를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시편 104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지으신 천지 만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실 수 있어서 자연 묵상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보신 말씀 1절에서 9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광대하시다, 놀라우시다, 빛을 옷으로 입으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지으신 사람, 짐승, 풀, 채소, 물, 이 온갖 자연물들이 하나님의 솜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쭉 말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산을 만드셨고 골짜기를 만드셨고 그 산 골짜기마다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강, 또 개울 이런 것의 근원지를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산 골짜기 어디서부터 물이 시작되는 것을 보죠. 그리고 또 광교산도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 뭐 가끔 또 이제 물의 근원을 좀 여기저기 몇 군데 보실 터인데 옹달샘 중간 가면 어디 있죠? 뭐 그 위에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데서부터 이제 물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 조그만 개울을 이루고 또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는 물들이 산마다 골짜기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쪽 황지에 가보시면 강원도 이제 낙동강의 발원지가 황지라는 연못에서 시작이 되는 것 뭐 여러분 여행 가보셨을 테고 또 조금 이쪽에 넘어오면은 예수원이 있는 그 맞은편 쪽에 검룡소라는 깊은 산 속에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한강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크든 작든 모든 시내들은 산골짜기 어디에선가 옹달샘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또 조그만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나오면서 시내를 이루고 물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골짜기를 더 풍성하게 하셔서 물고기가 자라고 개구리가 놀고요, 또 가재가 있고요. 새들이 와서 그 물을 먹고 산짐승들이 그 물을 또 마시면서 해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말씀을 지금 쭉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여름철이 되어서 또 이제 방학하고 휴가하면은 우리 많은 가족들 또 아이들이 계곡에 또 피서를 가서 뭐 여러 가지 또 물장구를 칠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죠. 바위 틈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 옹달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데 그 근원을 따져가면은 하나님께서 높은 두각에서 산의 물을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그 사이사이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죠. 마치 사람이 주전자로다가 이런 데다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은 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조금 스며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 높은 데서 각 산마다 골짜기마다 물을 부어주시니까 거기서 물이 쫄쫄쫄쫄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아주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 땅에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오늘 14절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풀과 채소는 비슷한데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풀은 가축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채소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보기에 풀, 채소는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이것은 채소구나, 이것은 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렇게 선택해서 골라서 채소를 먹죠. 일단 채소는 부드럽고 맛이 있죠. 또 풀은 아주 억셉니다. 사람이 풀을 먹으려다 보면은 일단 맛이 없고 거칠고요. 우리 아마 혀를 다 이렇게 다치게 될 거예요. 너무 억세서요. 제가 어릴 때 이게 소를 뜯겨본 일이 많이 있는데 소 뜯겨보면은 길가에 물가에 이렇게 막 자라있는 갈대 같은 억센 풀들을 혀로 이렇게 촥 하면 이렇게 딱 끊어서 질겅질겅 씹어먹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 갈대 같은 잎새 손으로 잘못 뜯다 보면 이렇게 막 손이 베는 그런 아주 날카롭고 억센 건데 손은 혀로다가 그냥 이렇게 뭐 착착 그냥 끊어서 먹고 우물우물 또 먹는 걸 보면은 야, 이 소 혀가 정말 제 소 혀가 안 아픈가 쟤는? 근데 그런 생각을 어릴 때 참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비슷해요. 풀으려고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풀과 채소는 분명히 생김새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영양소도 다르고 하여튼 맛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풀은 소를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고 또 채소는 사람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아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풀과 채소를 구분해 놓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사람에게 먹거리로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푸른 풀은 짐승에게 주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아예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풀, 채소 이것을 각 종류대로 다르게 만들으셔서 이건 짐승용, 가축용, 이거는 사람 먹는 것 이게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여름철에서 여러분 뭐 오이, 가지, 또 이제 뭐 상추, 깻잎 이런 거 많이 드실 터인데 그런 거 드실 때마다 창세기 1장 또 지금 함께 보신 시편 104편 14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채소를 따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가축을 위해서는 풀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드실 때마다 그 맛을 좀 음미하시고
또 그 향도 좀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맛있는 채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야채, 채소를 드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밥상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일 공동체 이제 거기 영성훈련 가면은 칠도 목사님이 꼭 하는 그게 있어요. 밥 먹을 때마다 가만히 안 둬요. 기도하고 꼭 한마디 이제 하거든요. 음식 먹으면서 음미하면서 천천히 침묵하면서 이 밥맛은 어떻고 또 상추 맛은 어떻고 깻잎 향은 어떻고 이런 걸 좀 맡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한번 좀 묵상하고 느껴보면 좋겠다. 그런 말을 식사할 때마다 하는데 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급하게 드실 때도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조금 묵상하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것을 주셔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활력을 얻죠. 또 우리 마음도 좀 지쳐 있다가 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조금 기분이 업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좀 요즘 여름이 돼서 많이 뭐 무덥고 축축하고 막 이렇게 힘이 좀 빠지는 그런 계절인데 여러분 일부러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좀 맛있는 음식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조금 뭐 사드시든지 만들어 드셔서 우리 피곤한 몸을 좀 활력을 주셔야 돼요. 왜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양하게 주셔서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요. 우리 얼굴이 또 빛이 나고요. 우리 마음이 행복하다, 맛있구나, 살맛 나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본적으로 먹을 때 나오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정말 맛있는 것 일부러 좀 들어보시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무들 사이에 새들을 깃들어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18절 읽겠습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높은 산들, 막 바위가 많은 그러한 산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사냥을 위해서, 염소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고 잠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가끔 텔레비전 보시면 이제 이런저런 뭐 동물들 촬영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사냥이나 염소 보면은 높은 산에서 절벽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 보면 정말 아찔아찔한 그런 거예요. 쟤들 왜 저런 데서 왔다 갔다 하고 놀고 있나 자고 있나 우리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근데 그 사냥은 아마 우리 사람들 보면은 왜 저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그런 좁은 데서 닭집 같은 데서 살고 있나? 사냥은 도저히 우리 사람이 사는 아파트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사장한테 얘 여기 좋으니까 여기 와서 자라 그러면 걔들 다 도망갈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각 짐승에게, 사냥은 사냥에게, 너구리는 너구리에게, 사람은 사람에게, 개미는 개미에게 다 적당한 살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다 살아갈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 곳이 자기에게 편한 곳이죠. 지금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사냥을 위해서는 높은 산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바위는 또 너구리들의 피난처라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18절, 19절, 또 19절, 20절 말씀을 좀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하나님께서 달과 해를 가지고 절기를 정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조금 해가 빨리 뜨고 해가 조금 늦게 뜨고 조금 빨리 지고 조금 늦게 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와 달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자연의 이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해와 달이 조금 빠르게 늦게 뜨고 지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종의 이 지구와 달에게 뭐를요? 일종의 타이머 기능을 자동으로 하나님이 붙여 놓으셔서 계절마다 조금 빠르게 조금 늦게 뜨고 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을 해서 절기를 삼고 1월, 2월, 여름, 겨울 이런 또 이름을 붙이고 또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해, 달, 절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해, 달을 가지고 밤낮을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해와 달을 가지고 만들어내시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밤이 되면은 산림에 있던 짐승들이 기어 나옵니다. 너구리, 멧돼지, 호랑이, 사자, 늑대, 여우 이런 것들이 낮에는 숲속에서 이렇게 좀 잠을 자고 쉬고 있다가 해가 지면은 슬슬슬 기어 나와서 자기 먹을 것을 찾아서 다니게 되고 으르렁거리게 되죠. 그래서 21절 보시면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는다라고 말해요. 해가 지면은 짐승들이 산속에서 산림 속에서 나와서 먹이를 찾아서 부르짖고 으르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해가 돋으면 아침이 되면은 다시 다 자기 굴 속에 들어가서 쉬고 자게 되죠. 반대로 23절 읽습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게 임무가 교체가 되어져요. 마치 불침번을 쓰는 것처럼 밤에는 이 지구에서 짐승들이 왔다 갔다, 올빼미, 뭐 부엉이, 또 사자, 너구리 이런 것들 밤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해가 지면은 싹 들어가고요. 다시 누가요? 밤에 자고 있던 인간들이 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공부하러 가고 또 직장에 가고 농사지러 가고 교회 가고 새벽 기도 가고 다 이런 일들이 아침마다 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밤에는 짐승이 활동을 하고 낮에는 사람이 활동을 하고 또 밤에 자고, 이런 기가 막힌 어떤 역할 교대, 임무 교대가 밤 낮을 따라서 사람과 짐승이 오고 가며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이런 역할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다 헤아려 본 이 시편을 쓴 분이 아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그렇게 감탄을 하죠. 24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이 시편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시다. 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이 땅에 가득하구나. 그런데 그것이 다 질서를 따라서 자기 있는 곳에 있고 자기 역할을 달리하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가. 또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숨겨져 있구나라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면서 이제 또 해가 요즘은 여름이라 길어서 또 아침이 일찍이 오죠. 여러분, 아침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시며 또 하나님이 해와 달을, 지구를 계속 돌리시는구나 느껴보시고요.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드시면서 여러분 풀은 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야채, 채소를 드시면 좋겠어요. 가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옛날 시골에서 우리 어머님들 막 이렇게 함께 뜯어오다 보면 정말 풀이 섞일 때가 가끔 있어요. 또 밭에서도 이렇게 풀이 자라잖아요, 그죠? 이렇게 뜯어다가 뭐 묻혀 놓으면은 풀이 분명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혀가 기가 막히게 그거 가려내요, 그렇죠?
야채 속에 있는 풀 요만한 거 쪼가리 있어도 이게 억새네, 이게 뭐 찔기네, 대부분 뱉어내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또 상추, 깻잎 이거저거 여러분 드시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채소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 맛을 좀 느껴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또 이제 해가 져서 잠자리 드실 때 하루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